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엉뚱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 친구인,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엘리바스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그가 꾸었던 꿈에 기초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엘리바스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친구의 그 고난이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이제 고난 이전의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그의 의도,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또한 욥이 기록한 그 의도를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본문의 뜻이 많이 이제 중간중간 왜곡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형상을 알아보진 못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거죠. 이제 그가 서 있었고 이제 그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서 있었고 내 눈앞에 있는 그의 형상을 시각으로는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근데 그걸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각으로 분간할 수 없었으나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한테 나타나서 계시를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욥이 하는 그 말을 엘리바스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 앞에서 욥이 했던 건 뭡니까?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의미 없이 한 말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데 뭔 말인들 못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기경을 하면서 이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왜 항상 그렇게 옳은 말만 한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요 또 사실은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말을 해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언어의 형태로 말은 하는데 그냥 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구약에서 창세기에 모세 오경에 나타날 때 사람의 그 말과 소리가 이렇게 분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소리가 말한다라고 했을 때 소리와 말이 그게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라도, 나 자신은 물론이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모르면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냥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하잖아요. 그거는 틀렸다. 아니 그 사람 틀린 거를 틀린지 모르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그럼 네가 틀렸다 그러지 않겠어요? 말싸움만 난다 이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엉뚱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그것이 친구 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욥을 그 고난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것이 참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16절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어서 이제 그럼 17절에서 21절까지는 뭡니까?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바스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엘리바스 생각이에요. 엘리바스 생각을 말하는 건데 엘리바스 자신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사고를 보고 자기에게 드는 생각을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신범들이잖아요. 자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동기도 선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도요 이거는 진리예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럼 어쨌든 그럼 엘리바스가 17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틀린 말은. 왜요? 아니, 주소 들은 게 있거든요. 또 보고 공부한 게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셔서 엘리바스의 말에 이게 말이 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실도 있어요. 그래서 빌닷의 말을 갖다가 액자에다 써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욥에게 할 말은 아닌 거죠. 욥에게 할 말은.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계시를 받았다니까 또 그대로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듣는 연습. 아마 그래서 욥기를 쭉 끝나고 나면은요 마음 기경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의 귀도 열리고 우리의 누수에 많은 그 영양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게 참 거짓 뭐 이거를 많이 이제 구분해야 되는 그런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사랑하는 친구 욥을 위해서 해준 그 구원책, 살 길이죠. 살 길. 첫 번째 이제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틀린 말 있어요? 없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욥에게는 지금 엘리바스의
엘리바스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엘리바스가 한 말에는 진실이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을 했지만 욥은 그 말을 듣고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나는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말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좀 틀린 말을 하고 잘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온전히 말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힘써야 되겠죠. 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이게 잘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또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사고가 오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하려고 요거 바로 잡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만기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이게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를, 그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못 들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한 말, 이 말이 여기서 그냥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바스는 그냥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왜요?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 이렇게 반복됩니다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17절의 맨 앞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근데 여기에 사용된 말은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필멸적 사람, 필멸할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할 사람. 아담은 반드시 멸망하는 건 아니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었죠.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따먹고 난 뒤에 사람은요, 이제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반드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를 이제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는 인간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다. 인간이 뭡니까? 사회를 이루어서 역사 속에 실존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회적 동물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이런 관계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노시라는 말은 인간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간이 신보다 의로우냐 할 때 이 신도 엘로힘이 아니고 여기서는 단수형 엘로하를 쓰고 있어요. 엘로하. 그러니까 뭐 이것을 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사람의 의와 인간의 의와 뭐예요? 신의 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신의 의. 이때 신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신적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7절의 첫 번째 말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더 탁월하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의가 신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욥은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의 의가 사람이 사람의 의에 이르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시작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의를 이루면 다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맞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사람은요, 창조되고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을 욥은 몰랐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 환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시험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엘리바스가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보다도 잘났다는 거야? 이런 의도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욥의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왜요?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말이에요. 죽음을 예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듣기에는 마치 욥이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욥은 그런 생각 없었다니까요. 죽겠다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간절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관둬.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너 관두라 그랬지? 그래 관둘게. 이게 하나님은 마귀는 그렇게 해야죠. 너 네가 관두라 했으니까 관두라고 한다.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그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진의를 말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또 이어서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깨끗하다. 여기에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케베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케베르라고 하는 것은 한창 때의 사람을 말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장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케베르. 그러니까요, 사람이 가장 뛰어날 때, 가장 좋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사람이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 우리는 이걸 이팔 청춘이라고도 하고, 한때,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의 용어로는 장정이라고 한다. 최고로 잘 나갈 때, 이거야. 모든 면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 이게 장정. 이걸 게베르라고 한다. 그럼 이 장정이 만든 자보다 정결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정결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타헤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정결하다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죠. 이걸 이제 깨끗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타헤르가 의미하는 바, 정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예배당 건물이 가장 깨끗하려면, 보통 우리가 먼지가 있으면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하고 나면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자가 이렇게 많아서 이게 또 너저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싹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것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결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그 창조하신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니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단순성이죠. 단순성. 사람의 특성은 복잡성이에요.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것은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육체하고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럼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정결하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훨씬 더 덜 복잡해지죠. 근데 일단 부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로 분할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전일체로, 완전한 전인으로 이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장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존재의 그 완전성을 가지고 완전성에 대한 기준으로 단순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걸 갖고. 이거를 지금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이어 18절에, 그러니까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7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신에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1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뭐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여기서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게 의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의 종이 어떤 존재가 아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18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라, 그의 종들을 신뢰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됐어요. 그의 종들을, 그러니까 그는 그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회사들의 그 체계가, 결제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실무자가 있고요. 실무자 위에 관리자가 있고요. 그 관리자 위에 또 관리자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4단계에서 5단계를 거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무능하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뽑을 때는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 예기치 못하는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 세상은요, 전부 오차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근사값 문명이라고요. 참값은 없어요. 전부 근사값이거든요. 그래서요, 아무리 정교한 기계나 아무리 확신한 사람도 이런 오류나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과 관련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럴 줄 몰랐다고요? 예, 당신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까지 안 그러느라고 굉장히 애쓴 거예요. 모두 다 이런 오류와 오차의 가능성을 다, 범죄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뒤 이어지는 말, 그의 천사들도,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종이나 뒤에 있는 천사나 동격이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종이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미련하다고 번역한 말이 토홀라라는 말이거든요. 토홀라. 근데 이게 성경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이러저런 언어들에 이제 사용된 이런 뭐 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단어가 쓰이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고대의 여러 언어들에서 이것과 발음이 비슷한 이것에서 이제 그 언어 뜻을 의미를 유출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아람어근에서 잘못을 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일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잘못을 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이게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허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성경에 허물로 사용되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잘못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의 천사들도 잘못 있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말씀하고자 18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천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면에서, 영광 면에서 현재의 상태로는 사람보다는 천사가 우월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천사들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도 한계가 있고요. 천사도 죽는다니까요. 천사도 서열이 있고요. 더 힘센 천사가 있고 더 미련한 천사가 있고 다르다니까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천사도 우리가 바랄 바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바랄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신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들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엘리바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바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19절에서 이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흙집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호메르니까 이거는 이제 진흙이에요. 진흙, 점토죠, 점토. 예, 그 진흙집에서 살고 여기서 티끌로 털을 삼고 사실 요 티끌이라고 번역된 말이 아파르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요 아파르, 요 티끌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로 털을 삼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육체의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아파르, 아파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하루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이제 아쉬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좀입니다. 좀이 뭔지 아시죠? 옷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구멍 내버리잖아요. 그 좀을 나타내요. 좀. 그 좀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게 이제 뭉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이 이렇게 우리의 옷감들을 쓸어서 구멍 내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의 말에서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진실은 뭡니까? 취약하고 부패했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필멸할 존재라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이제 20절에서 다시 한번 네 번째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20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러니까 저녁 사이에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요, 쉼 없이 이런 뜻이에요. 쉼 없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거기 밑줄을 치세요.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얻어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침을 당하고 맞음을 당하고 이런 뜻이에요. 맞음을 당하고. 그런데 왜 이거를 부스러져 가루가 된다라고 했냐면 빻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이야 믹서기나 이런 기계들을 이용합니다만, 과거에는 조그만 맷돌에다가 절구에다가 놓고 공이로 이제 막 쪄가지고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때 이 때리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루가 된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침을 당하고, 그러니까 침을 당하고, 그리고 정해진 것들이 달아지며, 정해진 것인데 정해진 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의도하는 말은 뭔지 아시겠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지며, 여기 이제 벨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영원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원히 밑줄 치시고 거기가 네차흐거든요. 이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그냥 힘이에요. 힘. 힘은 소멸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침을 당하고 정해진 것들이 달아지면 힘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늙어갈 것입니다. 힘도 점점 쇠잔해져 갈 겁니다. 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요 정해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며 손재주며 지식이며 이런 것들도 점점 어떻게 된다? 달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 안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노인이 되고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리는 인생의 전체 과정을 이렇게 짧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 시간이 감에 따라 사람은 계속 노쇠해져 갈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필멸성, 사람의 필멸성과 부패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매우 잘못된 거죠. 예테르라는 말인데, 예테르. 이 장막줄이 예테르라는 말인데, 이 예테르라는 말은 남은 것, 여분의 것을 말해요. 여분의 것. 그러니까 여분의 것은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여분의 것은 뭐겠어요? 저축해놓은 예금이죠. 예금. 그러니까 지금 쓰고도 남은 돈, 남은 것, 이것이 예테르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는 이 단어를 월등, 탁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월등, 탁월. 부자는 누가 부자일까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분의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분의 것이 많으면은요, 그거 다 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나는 오늘 딱 쓸 만큼만 딱 그때그때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부자죠. 근데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탄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잘못된 정신이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더 커지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요, 다 짐이라니까요. 그거 누가 써요? 자기가 못 써요. 다른 사람이 써요. 근데요, 우리의 누수가 완전히 망가지는 바람에 이게 이 지성의 오류로 인해서 마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다익선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만큼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부자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요, 많이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소유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갖는 게 좋은 거예요? 딱 맞는 만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조금만 모자라도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아도 모자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 예테르가 가지고 있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초과하는 것이에요. 초과하는 것. 그래서 그 남은 것들, 그들이 죽을 때 21절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때 남은 것들이 떠나가고, 여기서 이제 뽑히다라고 번역된 말이 나샤거든요. 나샤.
그러니까 나사가 떠나가다 할 때 이게 그 고대 장막에서 거할 때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장막에 말뚝을 뽑는다고요. 그래서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이 떠나간다는 말인데 그때 고대의 사람들은 떠나가려면 장막을 먼저 뽑으니까 이거를 뽑다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떠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들이 그들이 죽을 때 남은 것들이 떠나가고 지혜도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1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탈탈 털려서 하나도 남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21절에 거쳐서 5가지로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진술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실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한 의도는 이 내용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욥이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욥의 그 고난의 원인이 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욥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대상과 상황과 때에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 상황과 때에 부합할 때라야 진실이 되지. 이렇게 그 엉뚱한 사람한테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아무 때나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진실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한 후에 얘기했네. 여러분 그 나눔하고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이미 이제 그 모임에 올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만 기다려. 그 순간만, 비는 시간만.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된 말이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불쑥 끼어들어서 그 얘기를 딱 하면 이게 상황에 맞지 않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에 집중해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지 그리고 말하기에 적절한 때인지를 정리한 후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옳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 말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은 자기가 해놓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알아듣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나는 그 다음에 알아들어? 그게 다른 사람 말이요, 내 말이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 두 번째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설사 누군가가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또 왜 생뚱맞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당하고 불합리한 말이라 하더라도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대상과 상황과 때에 부합한지 잘 판단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타인의 모든 말 안에는 엉뚱하게 비춰지는 말일지라도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 엉뚱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얼마나 이거 귀한 말씀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얻어내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엘리바스의 말에 담긴 이 진실.
예, 이것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의도가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의도가 아니라 엘리바스가 한 엉뚱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실. 예, 그것이 뭐냐? 사람의 무엇도, 현재의 상태로는 사람의 무엇도 영원하고 완전한 것 없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멸망한다. 심지어 사람의 말과 생각까지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해하신 거죠, 그죠? 엘리바스가 그런 의도를 갖고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생뚱만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거기에서 건질 게 많다. 욥기가 그래요. 욥기가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쓰레기 하치장에 가가지고 해서 사실 이 욥기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욥기를 보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이제 넝마주의들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버려진 그 금반지도 찾고 다이아몬드도 찾고 그럴 수 있다. 이 엉뚱한 진실, 엉뚱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하고 또한 저희들이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진심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타인의 모든 말로부터 모든 진실과 진리들을 알아듣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